오늘 본문은 전환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서부터 그죠? 10장 전체를 읽으면 더 명백하게 보여지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5장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죠? 그리고 8장과 9장에 예수님의 권세, 가르침과 권세를 드러내시고 나서 10장에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 주시니라 현재형입니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똑같이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하게 하시는 이 전환점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요. 16절 이하는 뭡니까? 그렇게 갈 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죠? 그렇게 갈 때 죽음도 그죠? 두려움 만한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던 주님만 두려워하라. 그렇죠? 또 이 걸음이 가면은 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주러 오신 분, 화평의 그죠?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세상과의 충돌로 인하여서 검을 주게 된 거다. 가정 안에 믿음의 싸움도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나 끝까지 그죠? 끝까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그죠? 끝까지 이것을 전하는 자를 받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또한 전달될 것임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시작된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가르치시고 어떻게 나타나는가 권세로 드러내시며 그리고 또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도 가서 전할 때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지금 10장입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시작된 팔복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것이 이제 5장, 6장, 7장까지 봤고요.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잠깐 보고 예수님의 권세는 무엇인가 첫 번째 세 가지 부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333에서 9가지가 나오거든요. 그죠? 8장과 9장 사이의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병을 회복시키시는 기적으로 세 가지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나병 환자 이야기.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 이야기. 그리고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로 8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적이 딱 끝나자마자 뭐라고 하십니까? 8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을 따라가라. 이 예수님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으니 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족이 죽어서 장사를 지어야 돼. 그런데 그 장사는 그죠? 죽은 자들이 하게 하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 어차피 이 죽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임했고 그 역사가 계속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권세는 병 고치고 치유하며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그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분,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 그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내쫓으시는 분,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분.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능은 그죠?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9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권능,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어떤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을 붙들어 매고 있는 세상 권세와의 싸움도 승리하시는. 그래서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그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영적인 권세를 더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세 가지 기적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곧 또 중간에 마태를 만나서 그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따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세리와 그죠?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 자리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완전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죠? 그 구원의 권세를 가지신 분,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때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통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며 오늘 우리의 병든 것을 치유하시되 육체적인 병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도 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렇죠? 한 관리의 딸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쌍으로 묶여서 나옵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그러니까 혈루증 오래된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낫게 되는 것, 그죠?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만지기만 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고칠 수 없는 병이 회복되며 눈 뜰 수 없고 보이지 않던 자가 보이고 말할 수 없는 자가 말하게 되는. 근데 이 구원의 기적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22절.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하는 것이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모든 이 죄의 세력 안에 있던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권세와 싸워서 이기시는 주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언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9장 29절에도 이 맹인 두 사람에게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구원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도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만지기만 하면 나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소경의 눈에 만지셨더니 네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예수님 만지시면 나을 것이다 믿자마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없어서 그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부르며, 그렇죠? 왕이 쫓아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 편인데 왕이더라. 이렇게 믿음 없는 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을 함께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며 동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되기 받게 되는 이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믿을 때 임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주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며, 그렇죠? 바다도 잠잠케 하시며 세상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건지셔서 구원으로 하나님 형상 닮은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재영 형제를 보면서 어제도 감격스러운 것은 그가 처음 교회 왔을 때, 그죠?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고 교회를 믿을 수 없고 목사님을 믿을 수 없는 자리에 왔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차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생각할 때 너무 놀랍죠.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너 생각을 바꿔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 오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제 저희 작은 외숙모의 모습도 보면서 제가 평생 본 얼굴 중에 가장 좋은 얼굴이었습니다. 가장 기쁜 얼굴이었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실 때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교회가 함께한 것에 너무 감사하며 우리가 헌금이라도 하자고까지 말씀하신, 그렇죠? 믿지 않으나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에 너무 놀라웠습니다. 어제 식사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우리 성가대가 너무 찬양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마치 제가 뭐 전달한 것 같이 집사님이 나오셔서 또 성가대 찬양 계속 하셨잖아요. 그래서 짠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이 너무 놀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할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계획해서 만들어서 조작해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준비했던 모든 수고의 시간들이 그렇게 열매되게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강릉을 가서 그 땅을 보면서 사실은 뭐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현재 뭐 크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것보다 가서 막 기뻐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실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가면서, 그죠? 우리의 자녀들을 고치실 주님을 막 생각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놀라운 걸음으로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강릉에서 그죠? 부산까지 기차가 연결됐습니다. 그것을 들을 때 저는 한동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은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걸음이 또 놀랍게 연결되고 우리 미소라도 이제 가게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려나. 이번에 홍콩에 갔던 팀은 또 가서 쇼이치를 만나서 뭐 일의 얘기긴 하지만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얘기하면서 답 없고 길 없는 인생 가운데, 그죠? 부모가 할 수 없는 역할을 우리가 서로 함께 만들어가면서 이 아이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주님을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내 싸움을 싸우다 보면은 내게 주어진 순종을 하다 보면은 한 걸음의 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그죠?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계속 봐왔고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북경에서 믿음을 붙잡고 있던 이 한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얘기 들으면서 저도 놀라운 거예요. 그죠? 서울교회 올 때 두려움도 있었으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는 걸음이 믿음으로 오는 걸음 아닙니까? 믿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지 않으면 주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것이 사도의 뜻입니다. 사도는 그죠? 오늘날 뭐 성령주의 운동에서처럼 내가 사도야 하는 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이 부르심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능력이 주어지지만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내 능력을 과시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12명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제자가 필요한 것이죠. 이 제자라는 표현은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스승과 제자 다 알아가지고 스승이 어떠한가, 그죠? 판단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안병 형제도
가르치는 학생이 선생님을 의심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해요.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 실리적이고 자기 유익밖에 없는 관계에서는 누군가를 따르는 것이 불완전하죠. 그래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안 믿고, 여러분 이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부모를 의심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오라 사춘기가 되면서 내 자아가 성장하면서 그 모든 좌충우돌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진짜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외에 우리가 그 이상을 알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무식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이고, 우리의 능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고 무엇이 좋은지 계산해서 간 것이, 계산은 하겠지만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실 수 있는 자들도 결국 제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제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구경하는 군중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권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권세, 창조주의 권세,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그 아들 예수님께 주시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신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가운데는 귀신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명백한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오늘날도 아프리카에 가면은 날마다 귀신 쫓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온갖 귀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게 하면서 자해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그죠? 그러나 오늘날 귀신의 역사는 더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C.S. 루이스가, 그죠? 스크류테프의 편지에서 쓴 것처럼 악마의 가장 큰 속임수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이다. 더 이상 영적 세계는 없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신이 되어, 그죠? 옳은 길을 갈 수 있다고 믿는 이 시대를 향하여 과연, 그죠? 귀신은 존재하는가? 귀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진리를 왜곡하면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일들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명백하게 보이는 귀신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함으로. 개인적인 삶에서 귀신 역사는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단은 거짓의 아비인지라 우리 가운데 거짓말로 역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거짓을 심습니다.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너는 절대 변할 수 없어.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너무 더러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정죄와 수치심을 심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아가기보다는 도망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도 끊임없이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짓말에 속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고 조금 더 예뻐지려고 애쓰고 애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성취를 위해도 이루어도 만족할 수 없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확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울증을 가져다 주고 그것을 대인기피증으로 가게 하며 혼자 살면서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귀신은 거짓말의 영으로 우리의 개인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페이지가 없나요?
개인 가운데 역사하는 영 네 가지인데요. 두 번째는 중독입니다. 음란, 도박, 마약, 알코올, 게임, 쇼핑, 심지어 일까지도 중독의 대상이 됩니다. 그만해야지 하지만 그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로는 그것을 뚫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습관에 지나, 그죠? 노예로 만들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자유의지를 뺏기고 관계를 파괴하며 피폐한 걸음으로 가게 됩니다. 단순히 나쁜 습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피해가 큽니다. 또 두려움과 불안,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키고 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면서 더 불안해집니다. 공황장애, 불안장애, 각종 공포증으로 고통받습니다. 그 모든 원인은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안, 어쩔 겁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속에서 관계를 끊고 혼자 살기를, 그죠? 오늘날 많이 얘기하는 뭐죠? 혼자 살아남으려는 그런 욕망. 혼자 살아남으려다가 다 같이 죽어가는 시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 것을 드리고 나눠서 함께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에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적자 생존의 원리에서 나 혼자 살아남아야겠다는 이상한 심리 속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을 수 없고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세상은 더 각박해져만 가는 것이죠. 또 교만과 분노의 영이 있습니다.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무조건 맞아. 이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옳은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단절되고 그로 인해서 고독합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분노.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그죠? 오래 품은 원한, 이것들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죠?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폭발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치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야 하겠지만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죠? 거짓말, 거짓의 영, 사단의 끊임없는 거짓말, 중독의 영, 두려움의 영, 불안의 영, 교만과 분노의 영,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마치 그 안에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 할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그죠?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이 개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꼭 개인의 삶에만 그렇습니까? 가정에도 이 귀신은 오늘도 역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요동시키면서, 그죠?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합쳐져서 서로 주님 안에서 막 극복하고 세워져 가면 좋겠건만 서로 무너뜨리면서 더 악화되어 갑니다. 무엇입니까? 분열과 분화.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 가정 안에서 사랑과 연합을 보여주시기 원하시지만 사소한 오해를 증폭시키고 작은 상처를 키워가면서 용서할 수 없는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대화가 끊기고 벽이 생기고, 그죠? 부모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이해 대신 판단만, 사랑 대신 비난만 오갑니다. 시기와 경쟁이 형제들 가운데서 임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가족인데 오히려 가장 먼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속습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실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듯한 것들로 속이는 세상.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속이는 세상. 저도 인스타그램 이걸 어떻게 하는 건가 하고선 해보면 꼭 메시지가 어디서 옵니까?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뭐 그 사람의 피드를 보면 뭐 오늘 뭐 얼마를 벌었네. 뭐 이런 여자들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혼자만의 삶을 산다면 그것이 솔깃하게 여겨질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또 속이고, 그죠? 이것이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지십니까? 속고 속이는 세상. 어쩌면 가정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평안함을 얻지 못할 때 이상한 데로 튀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세대를 걸쳐서 이루어지는 영적 속박입니다.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는 그 성경의 말씀은 우리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패턴과 영적 속박이 세대를 통해서 계속 전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도박의 중독에 빠졌던 사람, 아버지를 욕하면서도 또 도박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폭력적인 아버지를 밑에서 나는 폭력을 쓰지 않을 거야 하는데, 그렇죠? 육체적 폭력은 안 해도 마음에 삐뚤어진 말과 생각 속에 고생하게 됩니다. 이혼도 그렇습니다. 영적 속박 가운데서, 그러니까 패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사고 방식, 그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막연한 기대 속에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간들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와 미신, 많은 가정이, 그죠? 우리가 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삶의 방식을 또 따르는 것이죠. 거기에 답이 있다고 믿다가 보니까 제사를 드리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 없는 가정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점술에, 요즘에 보면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점을 그렇게 많이 친다는 거예요. 그죠? 카페를 가도 타로, 뭐 카페, 뭐 서양 점을 보면 뭐가 좀 달라집니까? 그것이 굉장히 문화적인 형태로 나타나긴 합니다만, 우상 뒤에는 귀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한 번 잘못 들어가면 그냥 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반복되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만 답이 있고 거기서만 이 영적 속박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며 사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모른 채로 막연하게 괜찮겠지, 이 정도면 다 해결됐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사자가 대기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잘못하면 그것을 붙잡고, 그죠? 나를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넘어뜨려 가지고 믿음에서 떠나 우리끼리 어떻게 잘해보자라고, 그죠? 자존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차라리 여기서 우리에게 이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주님 앞에서 해결하자, 교회 안에서 해결하자, 주님과 함께 해결하자.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은 결단코, 그죠?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시지 않을까요? 30년이 지났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의심병이 어떻게 끊어지지 않는지, 대대를 이어오는지, 우리의 욕망이 어떻게 안 끊어지는지, 얼마나 피 흘리기가 싸워야 되는 이 죄의 정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하게 하시는 주님.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니라.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이 능력을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사회와 시대 속에도, 나라 가운데도 이 귀신의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역사합니다. 집단적 미혹의 영,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데 사실은 전혀 아닌. 그걸 우리가 이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사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촘촘하게 짜놔서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히려 집단적인 착각 속에서, 그렇죠? 마치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무슨 길이 있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렇죠? 우리를 속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학이라는 곳은 오히려 이러한, 그죠? 이러한 의도로 만들어진 사상과 이념의 전달처입니다. 성경은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시대가 되면 계속 바뀝니다. 지금은 이제 사회주의 시대 아닙니까?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 사회주의의 이 영이 곧 끝날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허무주의와 사이클을 돌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옛날 선한 길, 옛적 선한 길로 돌아가라는 선지자의 말처럼 이미 역사하시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에 설 때 우리는 이 미혹의 영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물질주의와 성공의, 그죠? 영. 쉼없이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귀신은 우리를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공이라는 우상을 통해서 말입니다. 쾌락주의와 도덕적 타락의 영.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곧 진리야. 유행하는 가사들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아주 역사적으로 이 도덕적 타락을 일으켰던 모든 문구를 총동원하여 모든 형태의 우상들을 다 동원하여 거기에다 가사를 집어넣고, 그죠?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둥, 그죠?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 동성애와 성전환과 다양한 형태의 성적 일탈이 권리로 포장되며 낙태가 여성의 권리로 둔갑하고 안락사가 존엄사로 미화되며 생명을 경시하고 도덕적 타락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를 예라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 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기준 앞에서 주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을 선하다 하고 주님이 악하다 하신 것을 악하다 하면 좋으련만 이제는 성경까지 고쳐서, 그죠? 하나의 말씀을 왜곡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경기도 도서관이 이 경기도에서 가장 큰 도서관 아닙니까? 경기도청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서 제가 기독교 코너에 가서 그 바울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책이 있어서 빌려보았습니다. 그 옆에 책이 있는데 성경책이 무지개색이에요. 무슨 성경책인가 했더니 동성애자를 위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우리가 보는 이 기독교 책들은 거의 없고 굉장히 희한하고, 그죠? 굉장히 묘한 책들이 있어서 저는 궁금해서 많이 있다. 이런 책도 있구나. 이런 책도 있구나 봤는데 우리가 보는 생명의 말씀 책은 거의 없고 두란노 책도 없고 처음 보는 출판사 책들만 모여 있는데 그 중에도 재미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진리로서의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서의 성경, 역사적 예수에 관한 책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하러 이런 데다 시간을 쓰는 건지, 그죠? 오늘 진리를, 말씀을 따르기도 정말 벅찬 삶인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념으로 그것도 계속 반복되는
그죠? 반복일 뿐이 유행과 같이 요 때는 요게 요게 유행했다가 저 때는 저게 유행이었다가 그죠? 짧은 게 유행했다가 긴 게 유행했다가 그것에 목숨을 거는 소비적인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또 더 나아가서 종교적 혼합주의와 상대주의의 영. 모든 종교는 다 똑같고 다 진리를 향하고 다 하나님을 향하니까 이슬람을 믿든 카톨릭을 믿든 기독교를 믿든 다 하나님께로 이르게 된다. 불교를 믿든 그죠?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르려는 노력보다는 내가 스스로 신이 되고 내가 이미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면서 성경에 가는 전혀 상관없이 그죠? 개똥 철학을 더해서 거기다 믿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면 편협하다고 비난받는 시대. 그 시대 속에서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나라도 이 말씀을 따라가리라. 나는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오늘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정말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이냐?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무관심과 냉소적인 마음입니다. 뭐 예수님, 귀신, 뭐 그런 건 없어. 그죠? 영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비웃고 믿음을 조롱하는 것도 재미를 삼습니다. 그리고선 쓸데없는 그죠? 이미 다 정체가 드러난 점성술에나 의지하고 그죠? 사주에 빠져들고 제 친구도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주책을 들고 와가지고 요즘 이 명리학에 지금 관심이 많다면서 열심히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하루에 막 4시간씩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해주겠다는 둥. 진리에 대해서 그 정도로 연구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바뀔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거, 뭔가 번뜩이는 거, 그죠? 되게 좋아 보이지만 한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난이 순간적인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길을 잃게도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주님 안에 주님의 권능은 귀신을 쫓아내며 약한 것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귀신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다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풀려났을지라도 내가 붙잡고 있는 혹은 묶여져 있는 그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풀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순간에 되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삶에는 그 끈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끈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습관대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이유는 주님이 새롭게 안 해주셔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새롭게 하시는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거하셨어도 충만하여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을. 찌꺼기도 그죠? 흔적도 그림자도 악한 것은 비슷한 것도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내 삶에 그것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첫 번째, 분별해야 됩니다. 귀신은 항상 위장해 있습니다. 새로운 학문으로, 새로운 트렌드로, 좋은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영을 분별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 찌르기까지 하시는, 쪼개어서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를 드러내시는 성령님의 분별을 통하여서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 나의 길을 오직 주님의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우리가 그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분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분별한답시고 하다가 또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오직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아니고는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으니 주님 분별해 주세요. 주님 무엇이 맞는지 알려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묶어야 됩니다.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 학교에 써 있는 말이었는데 그 진리가 대학 학문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이 진리는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모든 지식을, 그죠?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은 지성이 아니라 영성인 것이죠.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우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러므로 이제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자녀처럼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이런데 뭐 어차피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포기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진리로 무장하여 허리띠를 메고 사는 삶, 선포하고 소리내어 읽고 외우며 고백하며 선언하며 오늘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기도와 금식에 있습니다. 내 육체적인 것을 끊고 오직 주님께 영적인 것을 구하는 그 결단이 기도와 금식과 구제 아닙니까? 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먹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살리라. 그 기도로 우리가 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고 40일 동안의 그죠?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 멈춰졌고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졌던 걸음을 우리 다시 한번 그죠? 주님 앞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로 또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마태복음과 함께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영적인 전선인 것입니다. 날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렇죠? 식사 기도할 때도 주님께 바로 우리 앞에 계신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넷째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하십시오. 죄의 통로를 차단하십시오. 용서하지 않는 미움, 분노, 은밀한 죄악, 타협하는 양심, 그죠? 우리가 철저하게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 성도들이 마술책을 모아서 불태웠습니다. 우리 80년대 경배와 찬양하면서 그죠? 그때는 비디오였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모아서 불태우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길 소망했어요. 그게 맞다, 그게 아니라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더 이상 이게 나에게 이 죄의 통로를 허용하지 않으리라. 한동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 학교로 가죠?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까? 왜 무너졌습니까? 유쾌하고 아연어도 안타까운 마음에 본인들이 그걸 섬길 고민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믿음이랑 떨어져 있는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죄의 통로를 차단하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자녀를 향한 가장 좋은 길 아닙니까?
나중에 후회할 일을 크게 만들 필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연약해서 조금만 남겨두면 사단이 여기를 통해서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그럼 구멍이 커지고 그 다음에 무너져요.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회복 못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겨우 세워놓은, 그죠? 반석 위에 세워놓은, 겨우 이렇게 세워놓은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능력이 사단에게 있고 우리는 그것을 허용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거기에 구멍을 내서 무너뜨리겠습니까? 작은 구멍을 내서 댐이 무너졌던 네덜란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작은 타협이 오늘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죠? 절박하게 싸우는 것 아닙니까? 절박하게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더라도 끝까지, 그죠? 세상의 이 파도는요, 지금 주님이 잠잠하라 하기 전에는 잠잠해질 기색이 안 보입니다. 자기 의와, 그죠? 자기 방법으로 똘똘 뭉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이념으로 똘똘 뭉친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보일 만큼 거셉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넋놓고, 그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나도 그랬으니까. 저도 우리 아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내가 허용했던 거는 또 허용이 돼요. 나도 내가 잘 살았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돌아가게 되었는지, 그로 인해서 오늘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볼 때 주님 이제라도 차단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막으려고 애써볼 수는 있는데 그 다음은 예수님 몫이, 예수님 이름으로, 그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도 무릎 꿇는 그 이름 앞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이름으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고 찾아가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내가 하는 거라고는 고작 해야 말씀 보려고 애쓰는 거, 기도하려고 애쓰는 거, 그래도 통로를 차단하려고 애쓰는 거, 그 외에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자 어렵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정말 처절하게 본 것 아닙니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까? 그랬으면 했지만 여러분 여전히 그 가정의 배경 안에서 못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 자녀가 또 따라가는 걸 보게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승질대로 하는 건 자녀가 그대로 따라가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번에도 한 자매에게 얘기했지만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근데 커가면서 부모를 따라가지고 지 감정대로 지 욕심대로 하는 걸 다 배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 정진이를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갓 태어난 아기였거든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말 잘 듣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중고등학교 때 보니까 성질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인가? 하여튼 그 시절에 대학 다닐 때 저도 놀고 있는 중이라, 그죠? 용돈이 필요해가지고 이모가 과외 해줘라 해가지고 얘네들 데리고 과외를 한 적이 있어요. 참 대충 가르치고 맨날 애들 얘기나 듣고 뭐 H.O.T 얘기나 듣고 뭐 그랬어요. 브로마이드 함께 펴서 보고 막 야 이런 게 재밌냐 뭐 가면은 뭐 우리 정진이가 뭐 요즘 오빠들 스케줄 뭐 얘기해주고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뭐 오늘은 어디서 콘서트 하고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 것도 놀랐지만 그것보다는 아니 막 분노와 미움이 막 엄마를 향한 분노와 막 이런 걸 들을 때 옛날 생각을 하니까 아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억이 많이 남아서 지금도 그래요. 같이 살면서 20년 있어 보니까 야 성질이 진짜 조금 대단하셔요. 그죠? 참 이모를 많이 닮았고 어제 보니까 완전히 똑같더라고. 그죠? 물론 좋은 것도 많이 닮았습니다만 제가 기쁜 날이니까 좀 잠깐 양해를 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예쁘게 자랐습니까?
계속 예쁘게 자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함께 키워가는 공동체. 저희 아이도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저는 잘 모르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서, 그죠? 같이 도와주고. 어제도 우리 솔지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가 저 정도 첼로 치는 거 참. 이번에도 첼로를 고치러 갔어요. 거기 갔더니요, 이 전문가들만 하는 세상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분이 되게 멋있어요. 첼로와 바이올린으로 가득한데 케이스를 사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물어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 첼로도 조금 다 이제 더 할 거면 좀 좋은 걸로 바꾸면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 정도면 돼요 그랬더니 막 끝도 없대요. 비싼 거는 제일 싼 걸 얘기해 주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배우는 것도 하는 것도 엄청난 게 들어가는 건데 우리 공짜로 배웠구나. 제가 오히려 감사했어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그걸 귀중한 걸 이제 더 알아야겠지만은,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싸운다는 거는 이렇게 아주 소소한 것부터, 그죠?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가대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교회를 허락하실 때 우리 각자가 완벽하게 돼서 모여가지고 완벽한 팀워크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렇게 만들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자란 그대로 모여서 함께 만들어져 가느니라, 그죠?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건 아닙니까? 차근차근 천천히, 그러나 정말 우리가 결단한 만큼, 기도한 만큼, 싸운 만큼 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삶을 이번에는 많이 꿈꾸게 되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 받은 자들로 모여서 함께 살게 하시고 그것을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주명이도 일본 갔다 오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도우려다가 또 함께 돕고, 여러분,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완벽하진 않아요. 하나하나 보면 완벽하진 않아요.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 일본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주님이 더 놀랍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10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정의 형편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렇게 이렇게 생긴 모든 우리의 상처와 약함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건지시기 원하시지만 여전히 귀신은 활동하고 있고 가정을 파괴하며 무너뜨리고 사회를 미혹하는 그런 시대,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을 물리칠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이 부르시는 자,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 모두가 제자, 곧 또 사도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혹시 속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디에 두려움에 의심에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거짓말의 영, 중독의 영, 두려움의 영아
물러가라. 우리 가정 안에 분열과 분화, 세대 간에 전수되는 속박과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주님 함께, 이 가족이 함께 무릎 꿇고 주님, 이 모든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만 아니라 온갖 이념과 사상으로 진리 되신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 그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싸움을 우리는 이곳에서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죠?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데. 골로새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는 선포하면 되고,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유미상에 와서 일본 교회에서 목사님이 2004년도니까 20년도 넘었네요. 처음 일본 교회에 가서 전했던 말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그 테이프를 찾아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번에 앱에 올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십자가 없이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지 않는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완전한 온전한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그 십자가의 삶을 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사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영광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 각 사람, 믿음의 가장들에게, 믿음의, 그죠? 대표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단순히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밟는 곳마다 임하도록 하셔서 그곳마다 사탄의 나라와 충돌하여, 귀신의 나라와 충돌하여, 그러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권능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장 1절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고 교회를 통하여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